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9절, 8장 29절에서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아신 자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두 군데 읽었는데 딱 겹쳐지는 게 있죠. 미리 아신 자들. 자,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영원한 진리를 통해 가지고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이해를 먼저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고 그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지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지 않아요.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둘째,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구도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세요. 창세 전에 전지전능이니까는요. 모든 걸 다 하는데 그것도요 미리 다 알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건 미리 다 알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거를 미리 알잖아요. 또 베드로가 닭 3번 울기 전에 예수님 부인할 걸 다 미리 알아요. 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이스라엘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미리 다 알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알아요. 근데 이런 의미에서 여기 오늘 미리 아심이라는 단어는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한 거는 그런 의미에서 미리 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다 알고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받아요. 이런 의미에서 미리 아심이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이 모르는 자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자들도 있어요. 미리 안다는 걸 만약 하나님 전지전능으로서 모든 걸 다 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르시는 자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모르시는 자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차해야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입이 자꾸 보이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7장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7장 22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느냐.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더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 어떻게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아시잖아. 근데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나를 떠나라 하는 말들은 되게 예수님이 자기를 가는 자들에게 여기 보면은 그날에 밝히 말하되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거하고요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거하고는 딱 아구가 맞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가면은 예수님이 야,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서 떠나라.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미리 아신 자들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 미리 아신 자들이 있고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 누가복음 13장 함께 봐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은혜로운 것만 해주면 좋겠죠. 여러분한테. 우리 구원받았다 하고. 그런데 그런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복음은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예수님 말씀 이 13장 23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죠. 내가 옛날에 영화나 구원받는 사람이 적어 많아. 그때 영화나 성경책 열심히 볼 때 갑자기 난 딱 보내는 거야. 갑자기 이 생각이 남는가 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딱 하더라고요. 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이거를 딱 물었는데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냐 영화나 이러니까 갑자기 또 보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딱 이러더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한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요. 미리 아신 자들과 이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거를 우리가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되어 있죠. 행악하는 자들은 되어 있죠.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때 있죠. 모든 선지자 율법이요 그 율법이요 선지자들이니라. 마태복음 7장 11절인가요?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이거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대. 예수님 앞에 먹고 마신 거야. 이제 이거를 역사적으로 하면 예수님 예수님이 갈릴리에 태어나셨잖아. 말씀이 육신이 돼가 그래서 갈릴리하고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셨잖아. 주 앞에서 먹고 마셨대.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요? 그 잔치해가지고
예수님 집에 갔잖아요. 가가지고 바리새인 집에도 가서 잔치에 참석하잖아요. 마태복음은 식탁 교제라 그러거든요. 그게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니까 잔치를 베풀었다 이런 이야기 되게 많아요. 마태복음에는. 그래서 그걸 식탁 교제라 그러거든요. 길거리에서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거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것이 선지자답게 알지 못한다고. 자, 이 자들하고 오늘 앞에서 읽었던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피뿌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거든. 그 편지는 누가? 베드로가 편지하는데 누구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신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야. 근데 그 미리 하신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걸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어떤 사람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미리 하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미리 하신 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하심은 입은 자를 적으시되라 할 때 그 택하심 받은 자를 미리 아신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심 입은 자들을 미리 알아요. 미리 아신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서 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패러다임이라고 설명해줬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쉽게 하면 제자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이걸 그거 밖에 안 됐어요. 이걸 세상 애고 말했죠. 이렇게 돼 있다. 이걸 잘 보면은 자, 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 하는 이 미리 아신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안에 들어온 즉 예수님의 제자가 돼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들어온 예수님 안에 들어온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그래도 안에고 요거는 네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그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예수님이 네 안에 이렇게 요한복음을 하면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미리 아신 자들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 중에 여기서 미리 아신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왔는데 여기서 미리 아신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미리 아신 자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 여기는 미리 아신 자들 여기 있는 사람이 알겠죠. 미리 아신. 그러나 여기에 있는 자들은 아직 미리 아신 자가 못 돼요. 여기 돌아야 미리 아신 자가 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 택하신 자들이 있다. 이들을 미리 아신 자라고 한다. 다 알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다 아는 거지. 그럼 여기 다 미리 아신 자는 미리 아신 자가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미리 아신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 있든지 다 알지. 미리 다 알지. 여기도 또 미리 다 알지. 여기도 미리 다 알지. 자, 그런 의미에서 미리 아신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 부르심 받아가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 중에 이게 이 중에서 미리 아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에 선택해서 미리 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 택하신 자들이 있다. 부르심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부르심 받아가 돌았고 그래도 안에서 택해갖고 들어가죠. 이때 택하시는 자들을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즉 결과적으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미리 아신 자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서 불러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서 택하여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 택하신 자들을 미리 아신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안에서 미리 아신 자들이다.
우리가 에베소서 한번 에베소서 1장 펴봐요. 에베소서. 창세 전에 1장 4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바 입은 자들 이걸 미리 아신 자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미리라는 말은 창세 전이라는 거예요. 창세 전 그러니까 세상에서 미리 아는 게 아니라 영원 세상도 짓기 전에 거기서 미리 아신 자들 그게 뭐냐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는 거예요. 택하심을 입은 자인데 미리 아신 자들은 택하심을 입은 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는 자들 그렇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 미리 아신 자들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이 누구냐? 세상에서 불러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대. 세상에서 불러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자,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 택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은 여기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 택하여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 택하신 자들을 미리 아신 자라고 한다. 미리 아신 자. 그래서 그래도 안에서 여기서 미리 아신 자. 그래도 안에서 미리 아신 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구분하지 않으면은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분명히 인식을 하면은 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게 뭐라는 뜻이 이해가 돼요. 미리 아심의 시간은 창세 전이에요.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미리 아는데 이때 미리 안다 하는 것은 하나님 세상 모든 걸 다 아니까 그런 의미에 미리 아는 게 아니고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이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 부르심을 받아갖고 그 안에 들어온 자들 중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 제가 부르심 받아야죠. 받은 자들 중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미리 아신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구분하지 않으면은 미리 아신 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미리 아심의 시간은 창세 전이고요. 장소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창세 전이고 장소는 여기서 미리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은요, 부르심이 이제 애굽에서 불러갖고 강야로 나오죠. 강야 그 40년 길에서 택하심을 입어가지고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로 보면은 남은 자들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택하신 자. 이게 미리 아신 자고 택하신 자. 남은 자만 구원 얻는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수가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 미리 아신 자들은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예정하는 거예요.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정이라 하는 거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한 8장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시고 할 때 미리 정한다 하는 게 예정이거든요. 그럼 누구를 미리 정하냐면은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예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요. 그래도 안에 돌았는데 여기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예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게 이 미리 예정하는 것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예정하는데 누구를?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시는 것을 택하심.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요, 영원 전에 어떤 인간은 지옥으로, 어떤 인간은 천국으로 하나님이 예정을 했다. 땡,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철학. 운명론적인 그냥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절대 주권과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논리를 철학적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국가교회에서 운명이 스스로 정해지는 전근대적인, 근대 사회가 아닌 전근대적인 사회에서 나온 이론이에요. 그건 뭐 어거스틴과 철학의 아루라고 보면 되죠. 자체 공부해보면 그것도 알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래서 예정은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는데, 미리 정하는 것은 누구를?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시는 걸 예정이라고 해요. 자, 복음은 항상 우리가 먼저 이야기할 때요, 복음은 진리를 통하여 부르고요, 진리를 통하여 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에서 부를 때도 복음의 진리, 그래서 부르심의 은혜가 있어요. 부르심의 은혜가 있어요. 부르심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 택하심의 은혜. 근데 이 은혜는 진리를 따라서 부르시고 진리를 따라서 택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은혜가 오면은 어떻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즉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들을, 무지한 자들, 하나님의 일을 받지도 않고 미련하게 보이는 그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깨닫고 알게 되고, 그래서 부르심의 은혜를 따라서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즉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반드시 부르심이 있고요, 부르심의 은혜가 있고요, 인간 편에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깨닫거나 알지를 못해요. 미련하게 보이고 또 스스로 알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믿겠느냐?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요. 또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그를 이끌어서 그대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이 부르심의 은혜가, 그래서 진리를 따라서 부르심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요, 진리를 따라서 이루어져요. 66번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것도 진리보다 앞서지 않아요. 진리를 따라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또 칼빈주의에서는 그럼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거는 왜 그럴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부르심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믿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그가 믿는다 이렇게 하는 거고,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부르시던데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안 믿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는요, 성경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이 부르심에는 은혜는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지금 우리로 치면 그런 거예요,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자꾸는 그 사람들이 이 부르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럼 어떤 친구가 전파하기도 하고요. 또 뭐 자기가 뭐 책을 읽다가 되기도 하고 하지. 어쨌든 모양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지만은 성경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한 부르심의 은혜가 있어요. 진리를 따라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그 믿는 자, 그것도 빌리브인이죠. 그 안에서 믿는 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부르심의 은혜 받았어요? 저도 부르심의 은혜 받은 게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무도 집에서 예수 안 믿고 그런데 내가 군에 가서 예수를 믿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전에 대학 다닐 때도 부르심이 있었어요. 전도하라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 그들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근데 혼자서요. 예수 안 믿는데 혼자서 성경책 펴고 읽었어요. 진짜 교당 갔는데 자문도 읽어보고요. 성경책 읽어보고 이렇게 했다고. 그 군에 가게 되고 거기서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에서 부르심이 있어. 부르심이 있어. 부르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근데 이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미리 아신 자들은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 되도록 미리 예정한 대신이신데, 자, 이 부르심 받은 자들 중에 여기 들어온 자들 중에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예정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 개라도 빠뜨리면 안 돼요. 그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택하심. 베드로전서 1장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불임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택하심 입은 자들이 뭐냐면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그게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구분하지 않으면 미리 아신 자들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은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누구냐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과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신 것, 이걸 택하심이라고 해요. 택하심은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는 거야. 누구를? 미리 아신 자들을. 언제? 에베소서로 가면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정하는가?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있는 자들 중에 예정의 내용은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지금 우리 개혁 한글이나 이런 데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되어 있는데, 본받도록은 조금 틀린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 원숭이가 흉내내고 사람 되는 거 아니고 그것은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 몸의 부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뭐 조금 더 이제 지금 세상에서라면 죄의 몸을 못 박아 주시는 거죠. 미리 아심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 여기 부르심 받은 자들 들었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들, 또는 제자가 되어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자들, 뭐 요한복음 8장을 하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게 부르심 은혜 얼마나 부르심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정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때는 여기서 하나님 욕하고, 그러나 이제 부르심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가 하나님한테 불도인 줄 알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안에 돌았으면 그분의 가르침을 생각하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알도록 달란트 남겨야 돼요. 달란트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있잖아.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 더 넓은 은혜라. 여기서 오직 예수님 더욱더 예수 알기를, 예수 그리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 여기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느냐? 노력한다고 절대 안 돼요. 그런데 노력을 하고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자기를 다 버릴 때 돼요.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노력한다고 되느냐? 절대 노력한다고 안 돼요. 그런데 노력하는 자가 결국에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거고,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아는 자가 자기 애를 다 버리는 거야.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진리를 딱 줘도요, 못 깨닫는데 왜 못 깨닫는 줄 알아요? 깨달을 능력. 그러나 진리를 알기에 막 탐구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막 낙서하고 이치이치. 그 사람에게 딱 정리된 진리를 딱 주면 알아들어요. 그런데 시큰 잠자고 있는 자가 진리를 갖다가 딱 줘도요, 그 사람은 진리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진리를 못 깨닫습니다. 더욱더 깊은 혼돈과 수렁에 빠집니다. 그러나 깊은 혼돈과 수렁에 빠지는 그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을 하고, 아이고 내 지식, 내 머리,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면 공중에 붕거려 들고 그때 깨달음이 오는데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굉장히 역설.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노력을 하다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고 자기 노력을 다 포기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 회개할 때, 그때 인간의 의를 다 무너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는 거야. 내 의가 들어오는 거야. 내 의가 싹 없어진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는 거야. 그 역설적인 거라면 역설적인. 그렇게 못된 인간들, 그거는 인간이 노력해서 얻은 거야. 할 말이 없어. 산데메니아니즘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인간이 절대로 구원하는데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로 구원받게 돼. 순수하게 믿기만 하면 돼. 다른 거 첨가하면 안 돼. 순수하게. 인간의 뭐 의지나 감정 다 필요 없어. 순수하게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이 사실만 그대로 믿기만 하면 거기 진짜 믿음이고, 그래서 구원받는다. 산데마니아니즘이라고요. 18세기에 있었던 그 산데마니아니즘은 제가 말하는 빌리비즘하고 똑같은 거예요. 빌리비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산데마니아니즘이. 요즘 그 세대주의 하려 보니까 그게 또 구원파로 넘어가게 되면 별걸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걸 내가 보게 되는데 아주 미리 아심은 부르심 받은 자들 중, 부르심 받은 도론 자들이에요. 그 안에 도론 자들 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들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가치가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또 누구든 어린아이에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이죠.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들, 제자가 되어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자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말씀에 거하는 제자, 참내 제자, 이것을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이 부르심 받은 자들 중에 여기면 여기.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5장 2절 하면 내 안에 있어 과실을 맺는 자는 더 과실을 맺게 이를 깨끗하게 하신다. 요 안에서 진심으로 예수님 쫓아가는 그런 뜻이에요. 네, 이런 뜻이다. 요거 이제 미리 아심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자들이다. 마지막 날에는 그 행한 대로 갚으세요. 예수님 오실 때. 그 행한 대로, 그 행함이 뭐냐? 무슨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은 것을 그걸 행함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펴봐요. 성경은요 다 똑같이 보면 안 돼요. 그때 글자가 다 다르고 한자 다 달라요. 마태복음 16장. 그래서 이 교리가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교리로 보면 안 되고 말씀으로 봐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8절까지 읽어볼게요.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만일 온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고. 자, 각 사람들 행한 대로 갚고 율법대로 갚는 거예요. 율법의 행함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본문 안에 다 답이 있다 그랬어요. 절대 성경을 보고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안 찾아내면 다 오류에 빠져요. 오직 성경을 해야 돼요. 여기서 각 사람의 행함이라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본문에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갔느냐? 25절에 제 목숨을 구원까지 했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었느냐? 이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왔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뜻이에요. 본문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본문은 이렇게 해석해. 그렇게 성경은 답안지라고 수없이 얘기해줬잖아. 잘 보면 간에 답이 다 들었다고. 이거를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야, 그거 율법 행함을 말하잖아. 또라이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라고 수없이 얘기해줬다. 교리에 속한 자들은 이걸 이해를 못한다고. 그 자들은 인격적 신앙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28절에 진실로 진실로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게 왕권 가지고 오는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성령의 그 선물을 받은 자들.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이게 사도행전 2장 27절, 37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 36절이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거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 그 당시 그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기도하고 있을 때 성전에 모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일 때요 와가지고요 구경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바라바를 줄까 예수를 놔줄까 예수를 놔주라고 한 자들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아페시스를 받으라 말이에요. 여기서 나와가지고 여기 도론하는 거 아페시스 여기 도론하는 거 아페시스 도론하는 거 불법을 사하심 받으라는 거죠. 예수 죽인 거. 그래서 그리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그래 성령의 그 선물이 이거예요. 성령의 그 선물. 그 선물이 뭐냐?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간에 미리 정하신 거. 요거를 성령의 그 선물이라고 합니다. 실조로 하면 그렇게 할래인데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선물을. 또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례를 받은 자들, 그 성령의 그 선물을 받는다. 성령의 할례를 받은, 이렇게 보면 개혁 한글이 사람들이 구원 얻도록 하는 게 되느냐면 충분하지 않아요. 정말 핵심적인 것을 탁탁탁 피해간다. 너무나도 신기하죠. 그런데도 그런 그 성경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 보면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나마 킹 제임스 버전은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번역된 책이 킹 제임스 버전이잖아요. 개신교에서는 가장 많이 번역된 책. 근데 그런 진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나마. 근데 개혁 한글 가지고도 구원받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진짜. 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분명히 그 선물이에요. 더 기프트예요. 더 기프트. 부르심 받을 때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요. 회개하고 예수님 침례 받을 때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요. 이 택하신 미션은 성령의 그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 선물. 그 선물이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데 보혈 그 양심을 씻고 그분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그 선물이라거든요. 구약으로 하면은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걸 성령의 그 선물,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새 언약.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 몸을 쪼개잖아요. 그게 이 상속 언약. 사는 자가 죽어야지만, 언약을 맺는 자가 죽어야지만 그게 상속 언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상속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상속 언약. 상속 언약이에요. 정확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그리고 상속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갱신할 때도 하나님이 동물도 중간에 다 쪼개잖아요. 쪼개죠. 그 비둘기는 안 쪼개죠. 비둘기는 왜 안 쪼개요? 비둘기는 예수님 침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안 쪼개는 거예요. 비둘기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다고 나오잖아요. 안 쪼갠다고. 나머지는 다 쪼개요. 다 쪼갠다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못 박혀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상속 언약입니다. 내 언약을 내가 성취하는데, 상속 언약인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으로써 상속 언약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한 자가 죽어야지만 상속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속 받을 때 부모가 살아있으면 상속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상속은 부모가 죽어야 상속이 되죠. 자, 그럼 상속 언약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혀야만 이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상속 언약이라고 하는 거야. 정확하게. 여기서 못 박히심으로써 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이 상속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십자가에 그 말씀하신 자가 죽음으로, 약속 언약하신 자가 죽음으로써 상속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상속 언약이라 안 적어놨어요. 근데 원문에 가보면 상속 언약이 정확하게 해요. 단어 자체가 상속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그런 단어들을 하나씩 다 빼놓는지 참 안타까워요. 원문에는 상속 언약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분에서 가보세요. 정확하게 상속 언약이라고 적어놨지. 나의 피 곧 너희 제삼을 내는 언약의 피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정확하게 언약의 피는요, 상속 언약의 피예요. 그 상속, 그 약속한 자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상속 언약이니까 상속은 죽어야 이루어지는 거다 말이에요.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성령의 그 선물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예요? 자, 골로새서 2장 325페이지 가면은 11절에 또 그 안에서, 또 예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저 개역 그게는 죄들에 속한 몸을 벗는 것이요. 벗어버리고 곧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 미리 아신 자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할례를 받은 자들. 할례를 받은 자들. 성령의 인치심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그 선물이에요. 그 선물. 이렇게. 그리스도의 할례, 육적 몸을 벗는 것,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것. 여러 번 설명해 줬죠? 이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설명해 줬어요? 자, 인간은 혼이죠. 근데 몸이 둘러있죠. 몸에는 뭐 있어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한 죄의 정욕이, 몸에는 죄의 정욕이 있어요. 계속 몸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원래 몸은 죄가 돌아있는 몸이 아니잖아요, 아담은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율법의 정죄를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죄가 돌아버렸단 말이에요. 죄의 정욕이, 이 죄의 정욕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몸을, 이 육적 몸을,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린다.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죄는. 그래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하게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육체와 정과 욕심을 못 박으니까 이 혼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린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 아브라함이 할례 받는 거는 양피를 자르는 건데 그 언약이 살에 있느니라 그랬거든. 그런데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는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할례하고 그리스도의 할례는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은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혼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건데, 아브라함의 할례는 그냥 양피를 매는 거예요. 그렇지, 난자들은 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할례는 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렇게나 이 죄들에 속한 몸에 정과 욕심이 있잖아요. 항상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못 박아버리니까 이제 혼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이 뭐냐면, 정확하게 새 언약이 뭐냐면은, 새 언약이 뭐냐면은 이 혼 속에 양심이 있다 그랬죠.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영. 그 양심, 지각, 이거를 맞다. 이거를 보통 뭐 지각으로 갖다가지고 지각을 가지고요. 직관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 직관. 이렇게 나누는 거는 나는 크게는 안 좋아해. 그렇지만 네가 이런 거 많이 했다고. 직관, 영교, 영적 교통하는 거예요. 양심, 지각, 내가 말하면 누스예요. 누스. 신에데시스 양심, 누스. 영교. 요거 직관이라고 말하는 거라고. 여기를 보혈의 피로 양심을 씻고 요 속에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이 도는 거다. 요게 뭐냐면은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미리 아신 자들을, 성령의 그 선물을 받을 자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죄에서 자유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들,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로 가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여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들, 이렇게 되죠. 또 로마서 8장으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이니라. 그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자들, 이런 뜻이에요.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양심을 보혈의 피로 씻은 자들. 히브리서로 하면은 히브리서 9장 14절이야.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은 한 헌물로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 그렇게 되겠죠. 양심을 보혈의 피로 씻은 자들은. 또 히브리서 10장 16절 새 언약 10장 17절 그 주께서 그 후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새 언약, 상속 언약. 이렇게 된다. 이게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들. 갈라디아서 2장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고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고 그런즉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알곡이 되는 자들이에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들. 영에 속한 자들이에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또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않고 영의 생각을 쫓아 사는 자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들. 이렇게. 결과적으로 반석에 집 짓는 자들. 세마포를 입은 자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이것은 내가 그다음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런 거 살 때 행위가 아니고요. 행의라고 그랬어요. 이거하고 이거 차이점은 의롭다 여김심을 받은 그 칭의를 받은 자들에게 나오는 행의예요. 행의.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건데 이건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행위가 아니고 행의라고 이렇게 했죠. 알곡이 되는 자들. 마태복음 7장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석은 어떻게 돼? 알곡이 돼야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좋은 나무는 결국에는 예수님 접붙여서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 반석에 집 짓는 자들. 또 계시록으로 하면은 세마포를 입은 자들. 세마포에 입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계시록으로 하면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들. 우리가 7교회 나오죠. 앞으로도 7교회에 대해서도 기도하는데 조금 이야기하시려고 강원을 하는데 7교회에 대해서도 이 이기는 자들은 이기는 자에게는 다 그 7교회도 이기는 자에게는 뭐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줄 것이고 그 돌에게는 이름이 있는데 받은 자에는 그를 말지 못한다. 이기는 자는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제하여 버리지 않고 이기는 자에게는 뭐라고 됐어요? 이기는 자. 갑자기 사대교회 생각이 안 나요. 찾아보세요. 사대교회. 그래서 이기는 자들 이렇게 됩니다. 환난과 핍박에도 배반치 않는 자들로 순교자들이었어요. 로마서 8장 또 나오는 아까 우리가 봤던 8장 29절에 나오는 자들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8장 29절 미리 아신 자들인데 자 31절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로마 법정에 끌려가요. 재판받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고발하겠느냐? 이제 고발당했어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게 누구냐면 순교자들이에요. 지금 바울이 쓰는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구절은요 정확하게 앞뒤로 읽어보면 이들이 예수님 믿고 큰 지금 환난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벌거벗은 몸,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요거는 예수님도 말하는 거고 또 예수 믿는 자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며 우리가 넉넉히 이기더니라. 넉넉히 이긴다 이 사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못 끊는다. 끊을 수가 없다. 이 택하신 자들을 누가 송사하겠어? 고발하겠어?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다.
누가 정죄하겠는가? 이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환난과 핍박에도 배반하지 않고 고난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배반하지 않는 자들이 순교자들.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진리의 지식을 받았을 때는 이미 속죄하는 제사가 드려졌단 말이에요. 그대로 해가지고 영원한 하늘에 속죄하는 제사가 그들에게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단 말은 그들이 속죄하는 제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속죄소 피 뿌리는 거예요. 그들을 영원히 완전케 해서 인간이 의롭다 지금 받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성전에 속죄소 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영원히 완전케 되고 구원 받는 거예요. 그걸로 의롭다 하지 인간이 어떤 의로도 하나님 만족시킬 수 있는 의가 없어요. 인간의 의는요 절대로 하나님 만족 못 시킵니다. 예수님의 이 속죄소 피 뿌린 그리스도의 의만이 하나님 만족시키고 의롭다고 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단 말은 속죄하는 제사를 받았는데 다시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로 죄를 짓면 안 돼요. 예수님, 그래서 이 택하신 자들을 말하는 건데 이 택하신 자들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짓는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것은 이제 모세 율법을 폐하여 두세 사람 증인을 죽임을 당한 하물며 자기를 거룩해 한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하게 여기 되어 있어. 고의로 죄를 짓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여기서 택하신 위문자들 말하는 거예요. 요 자들은 그렇게 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이렇게 뭐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들의 영혼은 여기 지금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는요.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는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다시 회개 못 시켜요. 이해가 됐어요? 그거는 여기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결론. 미리 아신 자들은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 중에 부르심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신 자들 중에 여기서 택하심을 입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자들이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예정된 자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택하심을 입었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당신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멘. 아멘. 정확하게 부르심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이제 예라고 대답한 사람들한테 묻는 거예요. 또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택하심을 입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해야 돼요. 이것은 그러면은 하나님 미리 아신다 그랬잖아요. 미리 정해진 게 아니에요. 당신이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에 거하는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을 자유케 하리라. 나도 아버지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종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가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말씀이 참으로 자유라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대답에 대해서는요, 미리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당신이 택하신다고 미리 그분이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예정한 거지. 하나님 영원 전에 너는 딱, 그래서 이 예정이라는 말 자체는요, 그냥 하나님 영원 전에. 그럼 예정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이 말을 쓰면 안 돼. 그냥 하나님 창세 전에 어떤 사람은 구원, 어떤 사람은 멸망,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해놓고 이렇게 오는 거지. 여기인데, 당신이 정말로 예수님을 모시고 부르심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부르심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그런데 이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자가 오직 예수. 다운주의 하는 자들, 이거 들어온 자 한 명도 없어요. 종교 다운주의 하는 자들. 뭐 택하심을 입었네, 개소리하고 자빠진 거. 종교 다운주의 하는 자들은 한 명도 없어. 그런 자들은. 오직 예수 해야 돼. 예수 아니고 다른 어떤 것들, 예수, 사람들은요, 그 사람 반대만 안 하면 그 사람 따라가는 자예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예요. 그 사람은 그래. 그러나 예수는,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예수를 전부 반대하는 자예요. 이 말은 오직 예수 안 하는 자는 다 예수 반대하는 자예요. 다운주의 하는 자들은 다 예수 반대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예. 또 여러분 택하심을 받았습니까? 입었습니까? 택하심 입어야죠. 여러분 이 대답에 대답할 때 그거는 나는 그럼 미리 나는 정해져. 그게 아니고 너 최선을 다해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면 넌 반드시 택하심을 입는 자. 이게 구원의 진리다. 진리는 예수님 모시고 영접하는 자. 그의 제자가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그 아들과 합하여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했어요. 이 합하여 믿는 자는 아들을 순종하는 자예요. 아멘. 성경은 한 구절도 틀린 것이 없다. 한 구절도 모순되는 것이 없고 당신은 택하심을 입었습니까? 물으면 아멘도 못하고 그럼 택하심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대답을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당신은 앞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도 있을 거야. 또 앞으로 택하심을 입을 자도 있어. 그것은 네가 하기 나름이야. 진리를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 그걸 다 미리 아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창세전에 지옥으로 갈 자 예배해놨는데 그거 뭐라고 예수 믿으라고 말라 그래. 그럴 필요가 없지. 그것은 어거스틴과 철학을 통한 아류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가 없어요. 부르심에도 후회가 없었어요. 근데 은사가 뭐예요? 성령의 그 선물이에요. 후회가 없다 그랬어요.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예수를 모르고 살아갔을 때 예수 대적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러나 부르심을 입어 예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을 때 그 은혜 안에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 알기를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돼. 주님 알기를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멘. 진리를 전해야 돼요. 진리 제대로 못 전하면 그냥 간증을 하세요. 간증 예수에 대해서 엉터리 진리 엉터리로 막 그거 전파하면 안 돼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산데마니아니즘처럼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거짓말 해가 사람들 다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만.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 중 참된 믿음으로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 가운데서 택하셔서 성령의 그 선물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미리 아신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심 받은 우리들 최선을 다해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쫓아가서 진리대로
택하심을 입는 자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